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서 잃은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시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함과 자족함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무르익고 또 열매가 무르익고 또 금년에 땀 흘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와 또 기도도 무르익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어느 해보다 여러분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국 동간 팀은 어저께 4분이 왔고 또 지금 공항에 내려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밤부터 주일 오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중국 선생님들 한 10여 분이 머물게 되는데요. 와서 한국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잘 나누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선교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열심히 또 섬겨 주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의 수고, 우리는 이제 그분 준비한 것만 보잖아요. 앞에서 뒤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 수고함을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3분기 교회 살림 잘 사는 것 보고하고 또 함께 결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재직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분들이 열심히 또 참석해서 교회에 관심 갖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말에 작은 우리 가족 음악회가 있습니다. 가을 밤에 저희들 따뜻하게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니까요. 가족분들 같이 오셔서 초대하시면 아주 좋은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함과 자족함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는 해바라기 꽃 이런 시가 있어서 기도 시가 있어서 한번 나누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란 해바라기 꽃과 같다.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해바라기는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떠오른 해를 사모하며 기다린다. 점심때가 되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해바라기는 계속 해를 따라 움직인다.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되어도 해바라기는 실망하지 않는다. 내일 또 다시 해가 뜰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도 해바라기는 쉬지 않고 계속 자기의 몸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움직인다. 짧은 기도시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오늘 해바라기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 산만한 염려들, 근심들, 또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일상들이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고 시간 하나님을 바라는 해바라기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잠언은 이제 잠언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곧 있으면 이제 잠언을 제가 끝나게 되는데 아굴의 잠언이고요. 포인트는 겸손과 자족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겸손과 자족함. 겸손함과 자족함. 겸손을 원하십니까? 자족을 원하세요? 겸손을 안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좀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여유로워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힘이 있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의 이 육적인 본능, 죄의 본능, 이 땅의 세상적인 욕구들하고 겸손은 또 다른 측면이죠. 겸손은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겸손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과 자족함은 세트 메뉴처럼 같이 따라다녀요. 겸손하면 자족하게 되죠. 겸손이란 사전적으로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낮추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높이는 늘 상대적입니다. 내가 키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사람이 오면 나는 작은 거죠. 내가 작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작은 사람 앞에는 내가 커지는 거죠. 그럼 겸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겸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위대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절로 겸손해지죠.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가끔씩 수학 경연 경시대회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반에서 할 때는 그래도 점수가 괜찮게 나왔는데 이게 또 전교에서 또 뽑더라고요. 전교생들 경쟁하면 또 반에서 했던 거랑 실력이 달라지죠. 전교에서도 잘하면 뽑혀서 도나 시대표 또 경시대회를 또 하더라고요. 거기 뽑혀 나간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죠. 거기서 잘하면 전국 대회를 나가고 또 더 잘하는 친구들은 세계 수학 경시대회 막 나가더라고요. 부대가 커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더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겸손하다 못해 주눅이 들 만큼 우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또 우리가 무능력함을 느끼게 돼요. 겸손하고 열등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겸손은 좋은 거예요. 겸손은 건강한 거예요. 열등감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교만은 높이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높아졌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우쭐하고 싶은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아주 위대한 분 옆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라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주님의 깨끗함을 보면, 그 주님의 능력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보면 우리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가 깊을수록,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나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특징은 겸손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가, 그 사람이 겸손한가를 보면 돼요. 많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겸손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그 상태, 그 상황이 우리를 저절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럼 교만해진 건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지다. 저 사람 교만하다. 저 남의 말 안 듣는다. 저 사람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자신이 더 중심적으로 보이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사람은 말씀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족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겸손과 자족함은 세트맨처럼 같이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경쟁적인 사회에 살다가, 사람들을 보며 살다가, 더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진 부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열등감이나 교만해져서 예배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돼요. 전 지금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하지만 좋은 예배는 예배 드리다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몰입해서 염려가 잊혀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고통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푹 빠지면, 하나님한테 푹 빠지면 감사함이 생겨나요. 찬양하면 감사가 솟아올라요. 감사가 없었었어요.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내 삶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믿음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면 감사하기 시작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지고 만족감이 넘쳐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오늘을 마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쓴 이 아굴이란 사람, 오늘 아굴의 잠언입니다. 근데 이 잠언의 놀라운 점은 이 앞에 잠언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우리가 많이 알죠. 솔로몬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업적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굴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굴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아굴도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겸손이죠. 이 아굴은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 성경을 쓸, 이 정도 지혜를 쓸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큼 공부했습니다.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아도 전혀 아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아굴이 오늘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말하는지, 몇 명이나 내 얘기를 들을 건지, 내가 몇 사람에게 이 글을 보라고 쓴 건지. 우린 작가 책을 쓰면은요 많이 팔리면 좋죠. 부수가 많이 발행되면 좋죠. 동영상 유튜브를 많이 클릭할수록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 청중이 많을수록, 청중이 다양할수록, 청중의 클릭 수가 많을수록 그것이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시대에 이 아굴은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말을 한 사람이 듣던 두 사람이 듣던 그건 이 아굴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사람은 겸손하고 그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의 글을 보면 1절부터 2절, 3절만 봐도 이 저자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이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가 이 말에서 느껴져요. 저는 신앙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이 사람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도죠.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하고 일하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태도가 좋은 사람하고 일하는 거, 누구가 오래 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왕이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배란 뭘까요? 예배는 전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가짐.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좋으면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면 예배를 잘 준비하게 되겠죠. 예배를 준비하러 오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셨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좋으면 준비를 잘하고 오셨을 거예요. 태도가 좋으면 예배의 집중도가 다르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우리의 찬양도 간절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간절하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면 하나님을 향한 한마디 한마디 나의 기도는 간절해질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것이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도를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첫 구절부터 자기는 난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뭐라고요? 난 짐승입니다. 난 동물과 같이 그렇게 우매하고 우둔한 그런 자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있는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난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릴 만큼의 잠언을 쓴 사람이라면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굴은 굉장히 수준 있고 지식인이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는 누가 나에게 칭찬 안 해줄까 나 스스로라도 알아달라고 칭찬을 해야 올라서는 시대에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PR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아무도 내 수고를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위로하고 싶은 시대에. 그러나 아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아굴이 세상의 이치를 나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창조자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 너희들은 아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하나님이 세계를 디자인한 이 창조의 원리. 여러분, 모든 자연과학과 이 모든 이 학문들이 자연을 통해서 왔죠.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학문이 됐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이 우주와 이 모든 자연의 원리들, 우리 인체의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들, 그 모든 원리들을 잘 알고 있는가? 이 창조의 섭리를 알고 있는가? 파도 공부해도 지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진리와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창조 신학, 창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세계와 만물을 보는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창조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해요. 제가 창세기를 1년 반 정도 공부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창조하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 지금도 하나님은 끝없이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새해를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조성하고 계시죠. 내 인생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이너시죠. 하나님의 절묘한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 계획하시는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겠죠. 내 삶이 해석되고 내 길이 보이고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내 능력이 뭔지를 알고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내가 뭘 조심해야 될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감추인 신비예요. 때로 성경을 보고 자연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것이 교류하면서 지혜가 열리는 거죠. 자, 5절 6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깨끗하며 진실하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찬양의 가사 시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네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네요. 지금 나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네요.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어려움에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6절에 그의 말씀에 대하여 더하지 말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태초의 타락은 말씀에 가감해서 왔어요.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변질이 생겼어요. 말씀의 변질은 믿음의 변질이에요. 믿음의 변질은 죄로 이어져요. 말씀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말씀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말씀이 흔들리면 의심이 몰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질 때 우리는 무너져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나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두려움과 우울증과 공포증이 몰려와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많이 걸리죠.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혜롭지만, 똑똑하지만, 많이 알지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말씀을 대충 이렇게 이야기식으로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배운 성경학교식으로 평생 울고 먹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순전하며. 제가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제가 4번 5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고 봐도 새로운 게 보이고. 제가 주일 설교하고 화요일 날 구역장 성경 공부 때 또 하거든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우리 예배 때 나누니까 그때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같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숨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버릴 것이 없는 말씀들이 어느 때는 이렇게 가까이 오는 그런 당겨지는 말씀들이 있죠. 더 와닿는 말씀들. 그때는 그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때 보면 다른 말씀이 이렇게 당기죠.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찾아내고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캐내고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 중에 정말 명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아굴이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따라하시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여러분 안에 거짓과 헛된 것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죄는, 대부분 병은, 대부분 마음의 병은 다 거짓말에서부터 와요. 착각에서부터 와요. 오해에서부터 와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도취돼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해요. 고민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제일 많이 괴롭혀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 많아요. 착각, 오해, 상상, 두려움, 염려, 불안. 가짜가 훨씬 많아요. 교만, 그것도 가짜죠.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부풀리는 거, 거짓말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요.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착각을 주고 자기 이해를 망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울과 같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봐요. 좋은 나, 괜찮은 나, 죄 지은 나 정확하게 봅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보혈은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싶어요. 있는 나보다 더 커지고 싶든지, 있는 나보다 더 작아지고 문하고 비참하게 보이든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고. 그게 거짓말이죠. 나의 실제, 내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실, 그 진리잖아요. 진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착각으로부터, 헛된 것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나를 멀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힘의 대결이 아니고요, 지혜의 대결이. 사단이요 계속 속입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못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아 줄 거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병은 낫지 않을 거야. 이런 망상이, 부정적 생각이 확 우리를 움켜잡습니다. 거기 다 속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 속여 살면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걸. 1년을 마감하며 우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후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미안하고 아쉽고 후회를 남기며 떠날 것인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아굴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이 헛된 것에, 거짓말에 끌려다니는, 헛수고하는 삶, 이룬 것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으나, 이루었으나 허무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따라하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아멘. 만족하십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으시잖아요.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 아굴의 지혜는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주님의 기도와 이 아굴의 기도가 통하죠.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나옵니다. 9절 마지막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 얼마나 지혜로니 자기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내가 조금 배부르면 조금 내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걸 이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 누구라도 좀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가난해지면 죄를 져요. 가난해지면 잘못된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도록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인간 이해가 명확하고 자기 이해가 명확하고 하나님 이해가 명확하니까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게 되죠. 많이 가지는 것도 위험하고 또 너무 없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알아요.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 기준이 되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